여러분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 MBC인가요? 문화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서 주말에 정말 쉬고 싶은 그러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텔레비전 예능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왜 웃으셨느냐? 이 무한도전이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도 원래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뭐 개그맨과 때로는 어떤 가수도 나오고요. 여러 뭐 5-6명 정도 그 멤버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특별한 미션을 받고 그 리얼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름답게 그렇게 리얼하게 그 행사를 그리고 미션을 수행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웃음을 얻고 힐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끝나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되게 되었고 정말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또 삶의 기쁨을 주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스타 배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무한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요 무모한 도전 때문에 스타가 한 사람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 확연하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 닿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준 땅, 너에게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무모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겪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우상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에 관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을 갖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광교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무모한 도전에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도전 그냥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 다 끝나게 듣고 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일생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관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주관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인지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 되어지는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에 관한 엄청난 청사진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신다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또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 사명도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과 사명은 자원함보다도 항상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네, 모세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40년 동안 정말 그때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숨었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장인의 뭐라 그럴까요?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무명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이상하게 생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보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먼저 주셨지, 모세가 먼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출애굽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함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는지, 사실 여호수아서 오늘 이제 우리가 외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 자꾸 주눅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쫄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말로 쫄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도 쫄보였고 겁쟁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암송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또 생각날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자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이사야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고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가 부른 반응이, 처음에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사야가 자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답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이처럼 소명과 사명은 항상 사람보다 앞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먼저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소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은 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도 다 되는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자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되어지는 인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인생은요, 그 결국은 패망인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결국은 패망이자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저 3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처럼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되어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비전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비전,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게, 복음을 복음되게, 사람을 사람되게,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무모한 도전 인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았는데, 자, 근데 이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 되어지는 인생,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약속이냐면요, 7가지 약속이에요. 7가지 약속. 그 귀한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3월 달에 봉사자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가정주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보다도 불순종이 더 익숙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의 수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그 보증 수표가 이제 7가지인데 그 가운데 4가지가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믿음의 무모한 도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함으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의 무모한 도전에 항상 이렇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나씩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약속,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자, 그 떠날 때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 첫 번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약속이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시족 사회였어요. 시족이라는 것은 같은 성씨가 모여가지고 대략 뭐 한 마을이나 한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면 단위도 아니죠, 리 단위로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사는 그런 어떤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이에요. 그때에 이 성씨 마을에서 시족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큰 복이냐? 자, 우선은 여러분, 큰 민족이 되려면 땅덩어리가 좁아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커야 돼요. 민족이에요. 부족이에요. 부족이 아니라 민족을, 네이션스, 그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큰 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라는 의미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토마스 멜더스라는 사람의 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멜더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구는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식량 생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가 팽창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한 그 나라의 인구가 더욱더 확장되려면 그 인구들을 먹여 살릴 만한 식량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면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런 정도 남짓인데, 그때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농약도 없었었고요. 농법도 굉장히 원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땅이 일단은 넓어야 많은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네 후손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땅덩어리를 주겠다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 큰 민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재물과 부도 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재물의 복까지도 겸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재물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믿음의 세력들을,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큰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자녀들, 내 자녀 손들 아무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허황된 말씀 같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현재 자녀가 없어요. 사례는 지금 불임 상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는요, 나는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죠. 자, 창세기에서 이 복은요, 바라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의 바라카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복은요, 항상 재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손의 번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에게 자식도 많이 줄 것이고 너에게 재산도 많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약속은 멀리 먼 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도 많았고 소도 떼를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무만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약속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셈이란 족속, 셈이란 것이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명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셈 족속과도 같이 이름을 떨치자, 이름을 펼치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던 그것이 사람들은,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창대케 되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명예는요, 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대케 되는 귀한 은혜이고 비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자꾸 계속 멸망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은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창대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렸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창답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답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창답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름이 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창답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고요. 네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씀은 왜냐하면요, 항상 복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신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복이신 하나님처럼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이 많은 것이, 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세요? 아니면 아픈 것이 복이십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면 권세가 없는 것이 복인가요? 유명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무명한 것이 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자다, 권세 있는 자다, 건강하다, 뭐 권력 있는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논쟁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과 유명과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것, 인정받는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복이로다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인 줄 여러분 수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누리지 못해도 그리고 실패해도 지금 내가 초라한 삶을 살아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 한번 보실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죠.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약속과 여섯 번째 약속이에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약속이에요. 자, 시작. 너를 여러분은 다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소속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주를 받는 편이세요?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나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복인 나를 누군가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성민
된 것을 흘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종교화되고 율법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독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공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도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소망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빈곤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갤러리를 열어서라도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매주일마다 지금 화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전도지로 따지면 벌써 몇만 장을 전도를 했고요. 전도 티슈를 해도 한 4, 5만 개 나갔고, 그리고 전도 건빵만 해도 10만 개가 이상이 나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그것도 한 5만 개 가까이 내보냈습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이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때 올라갈 텐데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튀르키예 이 지진구 기금도 또 기뉴하게 또 쓰일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가만히 가둬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계속 받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요, 받은 만큼 내보내요. 살아있는 강인 것입니다. 호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기쁘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 일에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이 동일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굳건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네 번째 약속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이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모한 발걸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실족하거나 내지는 넘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7가지 굳건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굳건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여 행복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3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